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가운데,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오늘 오전에 구기정 목사님의 논문을 잠시 들여다보고, 그리고 신현우 목사님을 통하여 그의 삶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40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쉬운 말씀이지만 결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을 뺄까 말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의도가 너무나 힘든 점이 있었기 때문에 빼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마태복음 17장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마태복음 17장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강체의 의미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신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의미를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고 성령 강림하신 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 비밀을 알게 되므로 자신의 십자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강선의 제목처럼 제목을 혹시 아시고 있습니까?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일부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예고와 성전세를 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님의 고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당신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참된 제자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매우 근심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매우 근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하는 나 아닐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의 손에 넘겨져 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나라도 당연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적인 강체를 직접 목격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강체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하여 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양심적인 고백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양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나의 양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전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에게 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심으로 성전세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왜 구원하여 주신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구원하여 주신 것에서 감사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며 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리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명예욕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떠합니까? 명예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심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성전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알듯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큰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어떠합니까? 짜장면을 배달하고 누구는 개털보다 등을 이야기하므로 참으로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기 전에 우리가 잠시 15페이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한 신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는 글입니다. 어제 새벽에 그는 우리의 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남원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영구를 마태복음에 나타난 소자 작은 자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그 소자처럼 세상을 살았습니다. 시간 강사로서 생활하며 즐겁게 가정을 꾸려나가면서도 불평이 없었고 주로 작은 교회에 설교 봉사하러 다니며 사례를 한사코 거절하였다고 한다. 주일 예배에는 길거리 전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참 이거를 읽으면 제 자신이 부끄러운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신학학으로 박사학위를 간다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에서 박사가 있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받는다는 것은 영국과 이런 유럽에서 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아니에요. 그만큼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죠. 어느 나라로? 미국이나 남아공으로 돌려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기도 합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언젠가부터 물리에서의 트럭을 몰면서 가정을 꾸려야 했고 그 가운데 불의의 사고로 어제 새벽에 강릉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그 신원우 목사님 참석했을 때 그저 눈물을 흘리는 미망, 밑에 부분을 보시면 그저 눈물을 흘리는 미망인과 영문 모르는 10세 외동딸을 볼 수 있었고 부하를 7명이나 모아 돌보며 역시 가난과 친구가 되어 작은 배를 꾸려 가시는 그의 형님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자,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구기정 목사님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팡이 교회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노인정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주석도 번역도 하기도 했고 기독교에서도 섬기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노은정에서 어르신들이 준 그 헌상으로 저희 교회가 위태로울 때 자신의 삶도 어려운 가운데 섬겨주셨습니다. 받기를 싫어했지만 그분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쪽 발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길거리에서 일하는 공공 근로인가요? 그것을 하면서 일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작은 연약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5편의 강선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이고 10장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과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합병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선인 3장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네 번째 성경인 18장과 20장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강선은 마지막 대리로서 24장과 25장으로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강선하여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강선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두 번째에 걸쳐 말씀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야 했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강체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의미를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언제나 말씀의 의미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망과 야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가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것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우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교시로 오신 진정한 의미와 정체성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 자신들의 자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은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과 인원을 내세운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35절에서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쟁론을 물어보시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좀 더 길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양심은 가책을 느끼면서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잠잠해져 있는 가운데 서로 자신의 속마음에서는 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침묵을 깨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리까? 계속 침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자녀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말 것을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의 예고를 들으면서 자신의 자리가 이제 준비될 것을 생각하면서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를 아시는 예수님은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서열을 중요시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서열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서열에 의한 자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말씀하여 서열의 중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도덕법과 윤리를 중요시했습니다. 지팡이교회는 잘 알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어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십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하며 어리석은 자들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나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린아이로 불러 세웠을 때 그들의 눈은 한 어린아이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성전세를 통하여 겸손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어린아이를 세워 겸손하는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심으로 겸손한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성령 가르침을 후에 그는 뼈저리게 기도를 하면서 이 의미를 알고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전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심으로 제자들이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의 의도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릇사람의 끝이 되며 무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으뜸의 지위를 있을 수 있는 이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으로 섬겨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기적이고 욕망과 욕심에 대한 논쟁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실 것입니다. 12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가르쳐주셔야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얼마나 힘들고 슬픈 길이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어떠합니까? 당신이 고난을 죽음을 얘기했는데 알지 못한다면 만약 저라면 때려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면 할수록 머리가 될수록 특히 으뜸이 일수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오늘날의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제자들도 처음부터 철들어서 예수님의 의미를 아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철이 들어가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철이 들어가야 하지만 서로 으뜸이 되고자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기다려주셔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다리는 걸 더 생각합니다.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는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자 머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목사가 교회의 대표로 장로가 교회의 대표로 서로 다툼을 하는 것은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야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겸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는 목사와 장로가 성도의 대표라는 것은 한심한 것입니다. 또한 목사와 장로의 갈등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욕심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서 모든 영광을 목사와 장로입니까? 교회는 교인의 모임으로 우리는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교회가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직접적인 예배와 간접적인 예배를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부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욕심과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만 그래야 합니까? 교회가 협력하여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도 서로가 한 몸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제자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논쟁을 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늘 겸손하는 것이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만이 통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리고 지팡이 교회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권자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질서와 서열,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세계관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가장 큰 관심사는 어디였습니까?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큰 제자가 누구입니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를 눌러야지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적어도 훗날 바로 깨달을 것을 생각하면서 강설한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내 주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린아이가 겸손한 것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진한 성격의 겸손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춘다는 하고 하는 의도는 어린아이의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기정 목사님의 작은 자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더 이해하는데 더 좋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른보다 어린이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른을 말하는 교정과 교훈을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나 훌륭하니까 천국 백성은 안성만춤이라는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천국을 다 가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가 으뜸이 되고자 권력자가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 어린아이가 같이 제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 참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는 자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오직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의지하기보다 부모님의 섬김과 돌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돌봄과 섬김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없었다면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김과 돌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성도는 가장 작은 자, 곧 무가치하고 무력한 자가 가장 높고 크신 분의 섬김과 돌봄으로 받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의 영광의 강치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기입니다. 이 성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장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만과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자신을 낮추고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지풍자가 되고자 하시면 더욱 섬겨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느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빗자를 쓸기 위해서 이름을 내는 교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빗자를 쓰는 후에 어떠합니까? 잠시 보여준 섬김을 통하여 나중에 장로가 된 후에는 군림한다면 그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사와 장로를 선언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성도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